핫소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영국 왕실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갑자기 어렸을 때 봤던 왕자와 거지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거듭남과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한번 적용시켜 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보던 중에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그 왕자에 대해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던 중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왕자와 거지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6세 왕자가 바로 칼빈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족보는 꼭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사를 배우면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고 정도가 아니라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한번 신경 써서 암기하시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지금 보시는 왕이 헨리 8세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 나이가 들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헨리 8세는 방탕한 면이 있었고 용서를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는 처음엔 카톨릭이었는데 자주 바꿔요. 새로운 왕비를 드리기 위해서 종교를 바꾼 것이죠. 헨리 8세에게는 6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같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바뀐 것이 평생 6명의 부인을 뒀던 것이죠. 빨간 이름으로 한 것은 카톨릭 신자들이었고 파란 이름은 개혁주의 운동에 동참한 왕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아라곤의 캐서린이었는데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헨리 8세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톨릭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추진하게 되죠. 그 와중에 헨리 8세는 앤 불린이라는 여자를 운명같이 만났다고 여기는데 앤 불린은 이 캐서린을 빨리 왕비에서 끄집어내리고 자기를 정식 왕비로 앉히라고 헨리 8세를 독촉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아내로만 지내고 있는데 앤 불린이 유산을 하고 왕자를 못 낳는 바람에 헨리 8세의 사랑도 점점 식어갑니다. 앤 불린은 종교개혁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카톨릭이 아닌 그때 당시 복음주의의 마음을 조금씩 두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카톨릭의 사람들과 앤 불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짜고서 앤 불린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왕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문을 해서 여러 거짓 증인들도 만들고 헨리 8세도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던 터라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앤 불린의 평소 행실이 적극적인 면도 있었고 남자들 앞에서 약간 쉬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에 헨리 8세는 그런 오해와 함께 고소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않고 앤 불린을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나서 헨리 8세는 제인 시모어라는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는데 헨리 8세는 이 제인 시모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앤 불린과는 달리 제인 시모어는 좀 조용하고 순종적인 성향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왕비에 오르고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왕자가 바로 소설 왕자와 거지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6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6세를 낳고 산후조리를 못하고 산용열로 제인 시모어는 죽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성병 매독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는 그것을 치료를 못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병이 옮아서 그렇게 죽지 않았나라고 추측도 합니다. 헨리 8세는 너무 슬펐죠.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조금 공백기를 두고 지금의 독일의 공주인 클레페의 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초상화에 속아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를 밝히는 헨리 8세도 이 앤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건들지도 않고 그냥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안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나이 차이가 32살 아래인 당시 17살이었던 캐서린 하워드를 만납니다. 어린 여자를 만나니까 다시 젊어진 것 같다고 헨리 8세는 좋아했죠. 그런데 이 캐서린 하워드는 음탕한 여인이었고 과거도 있었고 또 왕의 잘생긴 시종과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어린 여자였고 백치라 불릴 만큼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설령 걸려도 왕이 그렇게 예뻐해줬으니까 용서해주겠지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캐서린의 이런 불륜을 알고 나서 대화도 안 하고 그녀를 참수형에 처합니다. 목이 잘려 죽은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왕비를 경험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 사랑도 지쳐가는 듯한 헨리 8세. 마지막으로 캐서린 파라는 미망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서린 파가 종교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왕비였기 때문입니다. 이 왕비들에게서 나온 자제들이 아라곤의 캐서린에게서는 메리가 나왔고 앤 불린에게서는 엘리자베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인 시모에게서 에드워드 6세가 나왔죠. 그런데 캐서린 파가 보니까 메리는 그 어머니 캐서린을 따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돌이킬 수 없었음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에드워드 6세에게 개혁주의 신학자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이 둘은 프로테스탄트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죠. 그 전부터 배우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개혁주의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뿐인 외동아들 에드워드 6세를 헨리 8세는 끔찍하게 아끼는데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가 나이가 들어 56세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에드워드 6세가 9살의 왕으로 즉위하는데 지금 9살 수준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에드워드 6세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요시야 왕과도 비교할 만큼 좋은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조금은 엄하고 시크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다 아니다 주장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는 서민들을 구제하며 전국을 순례하고 백성들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칼빈주의를 배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 것이죠. 이래서 왕자와 거지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당연히 에드워드 6세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지지해주기 시작했죠. 에드워드 6세는 영국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후퍼의 설교도 경청하면서 그를 주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드디어 카톨릭을 끝내고 칼빈주의로 바뀌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6세가 재위한 지 6년 만에 16살 나이로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폐병이라는 설이 유력해 보이기도 하고 헨리 8세로 인한 매독 증상이라고도 하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의 누나인 메리가 다시 여왕이 되는데 이 메리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래서 메리가 집권을 하자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수백 명 이상 죽입니다. 그래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그런데 이 메리도 5년 정도 집권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권을 하게 되고 종교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싫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타협점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의 모습은 헨리 8세부터 있었지만 계속 바뀐 것이죠. 정통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에서 존경받는 여왕으로 기억되죠. 그렇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투더 왕조는 모두 죽고 끝이 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에드워드 6세의 삶의 내용은 허구가 있지만 그는 종교개혁에 도움을 주었고 백성들을 챙겼던 어린 왕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재미있게 봤던 왕자와 거지를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색다르지 않나요? 중세시대는 귀족들 중에도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뒤에서 숨어서라도 후원자가 되고 돕기도 했습니다. 요새 이런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때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또 한번 느끼고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고문들과 처형들이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같은 종교의 자유시대에 방종하지 말고 더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